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글을 담아서 매일 보내주는 그런 메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을 정리한 글입니다. 1897년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에 당시 백인들은 드한방에 도착한 간디를 남아프리카의 불청객이다 라고 추방하라고 소동을 벌입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륙한 간디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신문 기자들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또 신문에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영국 장관이었던 챔벌린 장관은 이 뉴스를 보고 격분하여서 간디를 습격한 자를 체포해서 당장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간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개인적인 일로는 그들을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인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 편으로 돌아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기에 집중하여 열심히 달려서 52일 만에 결국 완공을 해냅니다. 그리고 7장에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충분한 인구가 들어와서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성벽도 튼튼하게 세웠고 사람들도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이걸로 충분한 줄 알고 그들은 모두 고향으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시면 그들은 하루도 못 지나서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성벽은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벽이라는 걸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장에서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성벽이었는데 이제부터 그들에게 중요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말씀이 없는 성벽은 다시 무너질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지고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말씀답게 역사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제 본문은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운동의 두 번째 단계인 그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 운동이 시작됩니다. 8장에서 그들은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죄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온전히 버리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더욱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회개운동을 이끈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회개운동은 이처럼 앞장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갈 때에 더욱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벌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 시작된 2019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고 죄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회개는 절박한 마음을 담은 회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24날에
자, 오늘 본문은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 날이 언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한 회복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7월 1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 절기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출애굽 시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 곳곳에 초막을 세우고 거기서 7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또한 초막절 일주일 동안 매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를 열고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말씀의 축제가 끝났습니다. 백성들은 큰 은혜를 받았고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백성들이 꼭 하고 싶은 게 있겠죠. 뭘 하고 싶을까요? 오늘의 퀴즈.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고무장갑 한 개 드리려고 했는데 성벽 봉헌식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뭘 합니까? 예? 헌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성벽 봉헌식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완공했으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정말 거대하게 거창하게 성벽 봉헌식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12장 27절로 저 뒤로 미룹니다. 아직까지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곧바로 성벽 봉헌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성벽 봉헌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그 말씀은,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문은 그들이 집에서부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있었다가 함께 이렇게 모였던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운동은 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드린 예배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도 뭔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약 20일 동안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그들을 이 상태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도록 만든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심령이 깨어나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참된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땐 체면이고 위신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찾도록 만드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감천제일교회,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대학부 수련회 이렇게 저녁 집회 주강사로 이렇게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지니까
제가 1m 80인데 저보다 덩치가 더 큰 그런 남학생들이 땅을 치면서 울고요. 화장 예쁘게 했던 이 자매들이 화장이 막 번지고 이런 것도 모르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다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더러운 죄인,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그것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젠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있게 역사하여서 그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통곡하며 부르짖게 만든 것입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큰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그냥 합니까? 큰 결심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젠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내가 지금 죽음과 같은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티끌을 무릅쓰고 나옵니다. 옷을 잘 차려입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깨끗하게 씻고 예쁘게 치장하는 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회개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참된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젠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죄인의 마음이 녹아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는, 그들의 회개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 회개였습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자, 그 다음 단계로 그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 허물을 고백했다고, 자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끊어야 할 것을 이제 끊어야, 그런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변 이방 나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고 말씀을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만든 주범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접촉한다면 계속 그들과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변 나라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영향을 깊이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절교했던 것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온 것을 온전히 중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 그들이 흘린 눈물이 단순히 눈물로 흘리고 통곡하고 끝난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회개는 참된 변화가 있는 회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온전히 제거한 그런 참된 회개였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달라지겠다는 겁니다. 이제 어중간하게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매하게 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끊기 어려웠던 관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자녀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 관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끊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그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참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 항상 이런 참된 개혁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어지게 되고 모든 죄에서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영국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학생들은 컨닝했던 것을 자백했고요, 상인들은 손님에게 사기친 것들을, 그 금액들을 다시 내놓았고요, 도둑들은 훔친 물건들을 다시 가져왔고, 조직 폭력배들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집을 나갔던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죄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단절하고 죄에서 떠나는 그런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뒤에 눈물로 회개했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의 회개가 쉽게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설픈 회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만든 그 그물은 섬유질로 만든, 식물 섬유질로 만든 그런 잘 끊어지는 그물이었는데 153마리나 잡았는데 끊어지지 않는, 그물이 터지지 않는, 그런 찢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도전하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번역은 좀 약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원문은 이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사람들 포함해서 갈릴리 바다, 물고기, 배, 그물, 자기가 예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갈릴리 바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이 결단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 빠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이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그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눈물과 통곡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변화로 이어지는 회개입니다. 정말 눈물로 회개했다면 이젠 정말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젠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전에 해가던 악한 일과 추하고 들어온 모든 죄를 온전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가 이처럼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참된 회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옛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회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시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죄악된 삶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다 알아들으셨죠?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영어 가사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젠 절대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쾌락에 미련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나가야 될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이젠 새롭게 시작된 2019년도 한 해는 우리 교회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악된 삶을 온전히 끊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들인 회개였습니다.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기에 낮 4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과 밤을 이렇게 3시간씩 4등분씩, 그러니까 총 8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8, 3, 24, 그래서 하나가 한 덩어리가 3시간씩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낮 4분의 1은 낮 시간 중에 3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자는 처음 나오는 이 낮 3시간은 9시에서 12시, 그리고 뒤에 나오는 4분의 1은 정오부터 오후 3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낮 4분의 1은 서서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후 3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 듣는 시간을 3시간을 투자했고, 회개하는 시간도 3시간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만 듣지도 않았고 회개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충분한 시간을 들였고, 또 회개하는 시간도 충분히 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도 충분히 듣고 회개도 충분히 할 때에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너무 길다고 생각되십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으니까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화가 슈테른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리다가 하루는 이렇게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그는 천진난만한 그 집시 소녀를 한 명 보게 됩니다. 이 소녀를 그리고 싶어서 이제 작업실로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이렇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그 뒤에 있는 십자가의 그 미완성된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무에 달려 있나요? 나쁜 죄를 많이 지었나 보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슈테른베르크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면서 아니야, 이분은 예수님인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장면을 내가 그린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델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예수님은 아저씨의 죄를 위해서도 저렇게 죽으신 것이군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물론 그렇지 하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그 소녀의, 그 집시 소녀의 질문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이 그림을 계속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즉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 성경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와 그 고통을 이렇게 정말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새롭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요한복음 19장 5절에 그 말씀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 사람을 보라, 에케이 호모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서
군중들 앞에 힘없이 서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는 그림 밑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나의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 글과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걸 같은 이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송을 짓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그림은 유럽의 모라비안 경건 운동을 일으킨 진센돌프 백작을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졌던 그 많은 재산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내어놓고 함께 모여서 경건 그런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작품이 그 사람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변화시킨 것입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절대로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끝나는 그런 예배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여유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된 각성과 변화 그리고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3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절대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일 때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큐티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큐티를 시작할 때 항상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 시간은 다른 것들이 분명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철저하게 지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놀라운 경건의 능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충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여유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 읽는 시간도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충분히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충분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는 우리 모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런 충분한 만남을 통해서 충분한 능력을 공급받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앞장선 사람들이 이끄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 사람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은 이런 회개운동을 앞장섰던 그런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두 그룹이 나오는데 단에 올라서서 그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한 그룹은 모든 사람들을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4절에 나오는 이 그룹은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 회개운동을 이끌어갑니다. 철저한 회개운동을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앞장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회를 참석하다 보면 처음부터 모두가 힘있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그냥 어느 정도 마음이 잡힐 때까지, 분위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몇몇 사람들이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전체 분위기가 함께 순식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움츠러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죠? 기도는 하고 싶었지만 누군가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 줄 때까지 대부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처럼 영적 분위기를 잘 만들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그 교회 분위기는 순식간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영적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면 그 교회 분위기가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처럼 영적 기류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활동하여서 온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무리를 향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초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찬양 인도자들입니다. 너희는 마땅히 일어나 송축할지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계속 회개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회개하고 회개하며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들의 진정한 회개로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찬양 인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은 더욱 마음을 모아서 진정한 회개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배 인도자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배와 찬양학교에서 서울의 두란노 경배와 찬양학교에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찬양팀을 조직해서 항상 찬양 인도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팀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인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나 혼자 예배하고 그냥 내려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 이 자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고 싶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도전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너희는 마땅히 일어나 송축할지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으키고 손을 들게 만들고 뜨겁게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처럼 앞장서서 이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알아서 잘 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절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강하게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앞장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들은 기도의 분위기를 이끌었고요, 예배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별 생각 없이 주일에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같이 뜨거워지고 같이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만 별 기대감 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더라도 주변에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뜨거워지고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주변에 싸늘한 사람이 있으면요, 싸늘한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도 싸늘한 그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해 보면 뜨거운 지역이 있고 시베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어떤 지역인지 잘 보세요. 뜨거운 지역을 잘 보면은 그 지역에는 분명히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에 그런 영적 분위기를 뜨겁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 시작된 2019년도 한 해에는 우리 모두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고 예배의 분위기를 이끄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이끄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참된 예배가 시작되고 참된 은혜가 부어지고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2019년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참된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죄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마음을 찢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의 마음에 불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송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전에 행하던 악한 모든 일들을 온전히 버리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지만 이런 영적 변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끌고 찬양을 이끌고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몇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간디가 자기를 폭행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보다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말씀했습니다. 누군가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고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온전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19년도 이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만한 생각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참된 회개가 시작되고 참된 예배가 시작되고 참된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